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안녕하세요. 댁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이시죠? 네, 아유,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으네요. 항상 좋지만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소생하는 시간, 구원의 우물가에서 갈급함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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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평안을 빕니다. 우리 삶의 영혼, 육 모두, 그리고 우리 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새 생명, 또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라는 그런 강력한 소원의 고함이 아니라 진짜 그냥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날이기에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이어지고 있고 마스크를 언제 벗게 될지 몰라 세상의 소리에 평안함을 잊을 때도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잠시의 만족감에서 벗어나 주님께 더 많이 묻고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래 함께한 주님의 종에게 말씀을 선포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모두에게 날마다의 생수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표 삼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압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학년을 준비하고 취업의 문을 향해 가는 다음 세대의 앞길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더 기뻤노라 하는 고백이 대병의 각 가정에도 들리게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아멘. 지금보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삶이 곧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입은 더 무겁게 하고 삶은 더 주님 닮게 하실 완전한 하나님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지체들을 맡기며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같이 한 절 또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제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한 번 더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마음까지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기적의 어떤 현장, 기적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니엘 비롯한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사역이나 선지자들의 삶 속에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인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떤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사역자들의 어떤 사역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어떤 구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면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기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냐면 보여주시는 현장이 기적이란 말이죠. 구약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나오죠. 출애굽 과정 가운데 뭐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 자체가, 예수님 사역 자체가 하나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기적적인 현상,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기적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명확하게 어느 한 구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기적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잘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기적 같은 현상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냐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두 번, 많이 경험하면 한두 번이잖아요. 아니면 대부분은 한두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에 너희가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상 가운데 정말 경험해야 될 기적 같은 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경험해야 될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 요즘에는 더 기적 같은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그거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이게 더 특별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대부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간략하게 한번 배경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인 그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죠? 그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누구에게? 이 바울 사도 일행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절이죠? 16절인가에 한번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는 뭐가 없었던 것이냐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냐면 기도초소를 찾아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한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이 아주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공동 소유로 여러 사람이 그 여인 때문에 얻어지는 수입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냐면 고발하게 되어지고 몇 절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지죠?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 하여튼 뭐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많이 맞은 후에 그를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한다면 단단히 정말 아주 단단히 지키라고 간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뒀다 그랬냐면 그 옥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든든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깊은 옥중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한밤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좀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방이 다 닫혀 있고 자기는 갇혀 있지만 어디는 열려 있다고 하나의 사실을 믿었냐면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었지만은 누구는 그거를 믿었다고 생각하냐면 바울과 실라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임재해 주소서. 내 노래가 뭐하지 않으니, 끊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다 닫히고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달라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몇 절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뭐가 났다 그랬냐면 큰 지진이 나서 그때 그 타임에 지진이 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지진이 나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 자체가 뭐 해야 돼요?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건물 자체가 무너져야 되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옥문만 딱 열리고 창고만 뭐 했냐면 딱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옥문만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이걸 보면 바울 사도의 어떤 이 전도 여행의 사역의 어떤 일정을 이렇게 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면 정말 특별히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난관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술술 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도 간혹 아니면 자주일지 모르지만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낼 때가 있냐면 답이 보이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하는
어떤 시간을 보낼 때가 많냐면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시간을, 그 때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사역자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아픔이나 고난을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위기이지만 위기는 뭘 부른다고 얘기해요? 보통 기회를 부르고, 역으로 얘기하면 기회는 또 뭐를 갖고 오는 거냐면 기회는 위기를 또 잉태하는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위기가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고 기회가 또 뭐냐면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뭐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이 아픔을 하나님은 절대 사역자들의 어떤 고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과정에 겪는 아픔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 아시잖아요.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겪어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언제 얻어진 열매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의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에 얻어진 열매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겪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얻어지는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적 몇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뭘 얘기하느냐면 27절을 얘기할 거예요. 26절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죠. 그게 전부일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뭡니까? 간수의 계획은 뭡니까? 간수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간수가 해야 될 역할, 간수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죄수를 뭐 하는 거죠? 단단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어느 계획이 크고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깊은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한다면 어느 계획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그거를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옥문이 열린 걸 알고 잠자다가 깨어난 이 간수가 깜짝 놀라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래서 스스로 뭐 하려고 하냐면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할 때, 아니 밖에 누가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자결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몇 절에 나오나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바울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간수가 그 바울 일행의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몇 절입니까?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여기 구원이라고 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구원, 그런 구원을 얘기할까요? 사실 이분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얘기겠어요? 원래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이 책임, 내가 이 지켜야 될, 죄수들을 지켜야 될 그 내게 막중한 책임이 내게 갖고 있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냐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겠냐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간청 요청을 담아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냐고 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당신들이 죄인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당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고백할 때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몇 절이냐면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금 간수가 하는 구원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정말 당신이 받아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구원을 소개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야 될, 정말 당신이 얻어야 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 뭐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31절은 32절과 연관해서 읽으셔야 해요. 내 집이 구원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의 집이 다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그죠? 3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집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냐면 한 지파 중에 속해 있는 지파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지파는 어디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의 한 일부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지면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간수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뭐 했다 그러냐면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씻어줍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정말 적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악평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와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이 뭐하냐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오히려 씻어주는 거예요. 받은 상처를 닦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예요? 복음은 뭐를 낳는 걸 보여주냐면 관계 회복의 기적을 보여줘요. 사랑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가 믿는 사람들을 뭐 보듯이 해요?
정말 뭐 보듯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회의 신뢰도가 몇 프로라 그랬냐면 21%밖에 안 됩니다. 그 21%도 뭐라 그러면 정말 신뢰한다가 한 5%고요. 그냥 대충 신뢰한다가 그 나머지 한 16% 정도래요. 그리고 그거를요, 안 믿는 사람으로 국한시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한 9%밖에 안 된대요. 올해는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21%이지만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21%인데 작년 한 해 전에는 통계가 몇 %였냐면 31%였대요. 32%. 그러니까 한 해 사이에 몇 %가 신뢰한다가 줄었냐면 10%가 줄었어요.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내년에 아마 다시 조사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해요. 요새 내가 정말 목사라고 얘기하는 걸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뭐하냐면 참 주저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이 간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오늘 사회적으로 보면 성경에 분명히 사실인데 현실인데 오늘 우리에겐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관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우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세우지 않았나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그럼 여러분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이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상황이 어떠냐? 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또 한번 보죠.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교제, 복음 안에서 뭐를 낳는 거예요? 뭘 낳습니까? 생명의 기적을 낳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나와 관계하는 내가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안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생명을 낳는 기적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될 기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관계 회복의 기적을 낳고 있느냐?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느냐? 생명을 낳는 기적을 정말 경험하고 있느냐? 복음 안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누가 기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34절 말씀으로 보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 안에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간수와 가족만 기뻐했나요?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여기 기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뛰듯이 막 날뛰듯이 기뻐하는 걸 얘기해요.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얘기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들을 보고 누구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그 기쁨을 갖지 않나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바울만 기뻐했을까요? 그 간수와 그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엄청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 기쁨을 낳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신앙적인 이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기쁘시죠? 막 의자가 들썩거려야 됩니다. 막.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진 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만남을 통해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낳는 기적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경험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만남은 많은 교감과 소통이 일어나요. 그 만남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남은 많은 교감과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만남은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확 바뀌기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떤 부호로 치면은 플러스여야 해요? 마이너스여야 해요? 네? 플러스여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아시죠? 100 더하기, 예를 들어서 100 더하기 10이면 몇이에요?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110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까먹는 겁니다. 90밖에 안 됩니다. 그게 더하기니까 더하기나 했지. 내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1000이 되나요? 내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그 사람이 100인데 내가 플러스 10이야. 곱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000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와의 만남 자체를 뭐예요? 거부해요.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정말 사랑을 낳는 기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관계 회복의 기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정말 우리가 생명을 낳는 기적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정말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맛보고 회복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이너스 요인들을 다 뭐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플러스 요인으로 다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로운 신앙인, 정말 이로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로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어진 데 가서 그 단절을 풀고 연결시키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데 가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치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인데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단절이 일어나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더 아픔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신앙인 거예요? 그건 이로운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해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 해로운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로운 신앙. 보면요, 주변에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를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아주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럽니다만은 목회자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목사한테 대적하다니.
대적하다가 뭐 한 사람도 있어? 내가 뭐 보니까 뭐 교회에 대적하다가 목회하는데 대적하다가 뭐 하던다고 막 뭐 해요? 뭐 그냥 사고 나고 뭐 할 수 있다고 뭐 한다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원수처럼 여겨야 돼. 원수는 어떻게 돼야 돼?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정말 기도했더니 그를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품고 그를 위해 정말 기도했더니 그와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내가 당신을 때렸을 때 얼마나 당신이 아팠냐고. 오히려 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사랑을 낳는 기적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생명을 낳는 기적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많이 뭐 해야 되냐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축복의 통로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당신 나 만난 거 정말 복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때요? 맞아, 그래.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그 말에다 부부싸움 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관계하는 그 어떤 일터에서 옆에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뭐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냐면 우리의 만남 가운데 뭐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냐면 우리의 교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뭐가 있다고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바울을 가두는 거였고 사람의 계획은 바울을 깊은 옥에 바울을 가두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원하셨고 그 관계 가운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가진 자의 아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갖고 있는 어떤 아픔, 그것을 그 고난을 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냐면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디모데를 얻게 하시는 열매가 있었고 간수를 통해 주어지는 열매를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지속성 있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뭐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찬송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예배가 쉬지 않았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이 회복의 관계의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생명을 낳는 기적을, 그리고 기쁨을 낳는 기적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생 끝날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며 신앙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어떻게 간단한 거예요. 때로는 술술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시간도 있지만 이때이든 저때이든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분의 보좌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낮은 마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개입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한 주간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요즘처럼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과 생명과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이 기적을 이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 마이너스 되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플러스 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플러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내가 마이너스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교제 안에 있게 하옵시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가짐으로 인하여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가정에서든 사업장이든 관계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영국, 정은경 집사님,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많은 관계 회복이 사랑의 이 기적을 낳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내가 만나는 많은 만남 가운데 이 생명을 낳는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예, 가정에서도 교제했죠. 가정에서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주 2월 예배도 큰 변화가 없으면 일단 11시 비대면 밴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줌 예배 안내합니다. 꿈샘 유치부는 오전 10시에, 꿈샘 유초등부는 오후 1시에, 마임 중고등부는 오전 9시 30분에 줌 예배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구정 때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2월 주일 예배 기도 담당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정형국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주는 임채호 장로님, 그 다음 주는 신정훈 집사님이신데 신정훈 집사님이 줌 예배 인도하셔야 돼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뀔 겁니다. 예. 담임 목사 사택이 저의 집이 어제 이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또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교회 근처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여기 당정동에 있지 않고 호계동에 있는 어바인버스 107동 2205호입니다. 언제든지 신방 환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를 있게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날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적은 원수들이 안방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